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오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응답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문성을 바라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섞어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의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하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게 세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물씨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영혼을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로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솔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원하라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걸려서 번제와 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말씀도 어제 새벽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택하여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을 주시기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10장은 이제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선택받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잃어버린 부칠의 나귀를 찾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고 계십니다. 첫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권위를 부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음을 적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시작한 것처럼 지금 왕정 제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허락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왕에게 역할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게 왕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이고 왕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런 어떤 왕정을 요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시작하시지만 다른 왕정 제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키고 돌봐야 하는 역할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독특한 의미입니다. 다른 왕정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신처럼, 자기가 거의 신인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서 있을 때 그가 바른 왕으로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셨던 그 내용을 사무엘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비밀리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메시아는 이 기름 붓다라는 동사 마샤크라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역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제부터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데요. 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기름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을 위해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이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새로운 상태나 지위로의 어떤 진입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끊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할, 지위가 시작되는 것을 기름 부음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성도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일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성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바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바뀌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모습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신을 못합니다. 자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로 이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로 세 가지 표적을 줍니다. 세 가지 표적은 2절 말씀에 두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세 사람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떡 두 덩이를 내게 줄 것이다. 5절 6절에서는 선지자들의 행렬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면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세 가지 증거를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10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요, 정체성이 바뀌어있고 이제 새로운 역할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이전과 다른 마음이에요.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표적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9절에 그 징조가 다 응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7절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다 응하였죠. 다 임하였죠.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전쟁에 사울이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왕의 행동을 지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역할이 달라져 있었고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세업을 받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그리고 그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체제를 대표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신정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적법성과 그 권위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 역시도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안에 있음을 왕정 통치를 통한 신정 정치에 하나님의 실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말썽이 많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의 결과를 줘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보다 복된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보다 더 복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름을 주신 이가 역사의 주인이고 인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참 너무나 놀랍고 생각만 해도 놀랍고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하다가도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 정말 놀랍다. 너무나 놀랍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리더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제 양주 4단계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교회에서 하루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외국으로 나가는 일정을 진행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시고 오히려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크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